이 찬양을 쓰신 목사님께서 감옥 안에서 이 찬양을 쓰셨다고 하십니다. 2024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나갑시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며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함께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지나간 오늘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신들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아멘. 믿음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2024년 하루 또 하루가 늘 괴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가오네. 그 비춰주시는 빛 앞에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열방과 온누리에 비추게 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능력의 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찬양의 순간이지만 저를 따라서 한번 우리 올해 표현을 함께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힘차게 외쳐보세요. Mighty God! 다시 한번 Mighty God! Mighty God! 하나님께 영광을 쏠려줍시다. 우리 힘차게 찬양합니다. 이 고요함이 깊이 먼저 갈 때에 고요함이 깊이 번져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아멘.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연해. 어제 한 회사 회장님하고 이렇게 좀 식사를 하면서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회장님으로 좀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봤어요. 어떤 계기로 이렇게 기부를
이렇게 많이 하기에 시작하셔가지고 이제 기부를 많이 하는 분으로 알려졌는지 알고 싶다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하는데 참 배울 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지 본인도 이제 이 젊은 대학생들에게 초대되어서 이 강연을 많이 할 기회를 갖는다고 합니다. 근데 자기 강연 제목인 이렇게 있습니다. 부자 되는 방법. 그게 자기 강연 제목이래요. 부자 되는 방법. 정말 대학생들이요 바글바글 그 강연을 듣기 위해서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시작한대요. 왜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까? 부자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학생들이 이야기한다는 거죠.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좀 나이스하고 근사한 집에서 살고 싶어서요. 또 멋진 차 타고 다니면서 멋진 데이트 상대를 골라서 그렇게 좀 쿨하게 살고 싶어서요. 대부분이 그런 답을 준대요, 이 대학생들이. 그런데 그 중에 간혹 한두 명의 학생이 이렇게 답을 한대요. 제가 부자 되고 싶은 이유는 n분의 1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눠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다음부터 직접 이제 강연을 시작을 하신다고 그러면서 여기 한 100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는데 저 학생 하나가 우리 가운데 부자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부자 되는 거는 100분의 1의 확률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부자 되는 복을 주려고 누구에게 줄까 하고 살펴보다가 딱 한 사람에게 준다면 누구에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 같으면 누구에게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누구에게 부자 되는 복을 줄 것 같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 이 학생들이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안 주면 저 사람에게 줄 텐데 그 사람만 복을 받고 나는 안 오잖아요. 근데 이 n분의 1로 나누겠다는 사람이 복을 받으면 적어도 n분의 1은 나한테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생각할 때 저 n분의 1 나누는 사람을 하나님이라면 그 사람을 축복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쩌면 이 부자 되는 비결이라는 거죠. 나누는 비결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이 지역 사회에 여러 가지의 리더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어떤 안타까운 얘기라고 그럴까요? 좀 이렇게 격려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을 하는데, 이 지역 사회에 이제 기부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로컬 커뮤니티에도. 그런데 참 상대적으로 이렇게 보면 중국 사람들이 훨씬 더 기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좀 기부를 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의 이름 찾기가 참 쉽지 않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국 분들은 조금 이렇게 기부하는 데 있어서 좀 약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왜 우리는 좀 이렇게 나누고 기부하는 일이 좀 다른 민족과 비교해 볼 때 좀 약할까? 특히 이민자의 생활을 행하면서 먹고 사는 데 바빴거든요. 저도 새마을 운동 제너레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살기 좋은 우리 마을, 한번 잘 먹고 잘 사세요, 이런 거 노래 부르면서 컸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내가 급급하니까, 나 먼저 정착하는 게 급급하니까, 이민자의 삶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일이 쉽지가 않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오늘 야고보 선생님은요 이렇게 외칩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좀 분위기가 다르죠. 여태까지 우리 야고보 선생님의 편지를 읽어가면서 느꼈던 그 분위기하고는 완전히 좀 다른, 격앙된, 아니면 좀 화가 났나 할 정도로 느낄 정도로, 저거를 그냥 밋밋하게 읽을 수가 없어요. 들으라 부한자들아, 통곡하라, 좀 그런 어떤 액센트가 있는 지금 외침으로 지금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지지난주에 싸움과 다툼의 근원이 어디 있느냐, 왜 너희들 싸우느냐 라고 하는 거를, 그 증상을 찾아봤더니 정욕이다,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증상이 왜 있느냐, 증상을 다스리는 아스피린, 탈레놀 정도가 아니라 그 근본 원인이 뭐냐고 딱 집어서 의사 선생님 같이 명의가 그 원인을 찾아내듯이 싸움과 다툼의 원인은 기도 결려,
기도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 딱 지적했던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 느낌인데, 오늘 말씀은 분위기가 달라요. 검사, prosecutor 혹은 judge, 판사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 같이 아주 강하게 다가온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말 그대로 기소를 하고요, prosecute 하고, 그 다음에 기소하는 evidence를 제시하고, 증거물을 제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verdict, 판결까지 내리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다. 자, 한번 보십시다. 뭘 기소를 했는지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You have laid up treasure in the last days. 이게 뭘 기소할 만한 거리가 되겠느냐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당연히 우리 성경에서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이 예금을 해야 한다, 또 rainy day를 위해서 저축을 해야 돼요. 그렇죠? We encourage to save some money for the later rainy day.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성경은 그래서 미래를,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을 격려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을 쌓아놓는 것은 맞는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걸 잘 집중해서 봐야 될 게 뭐냐면,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했지 말세를 위해 재물을 쌓았도다가 아닙니다. 말세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게 아니라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게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말세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말세는 앞으로 아직도 다가오지 않는 저 먼 미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미래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건 어쩌면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요, 말세는 이 성경적 시간 개념은 예수님이 오신, 쉽게 해서 크리스마스 때부터,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기간을 성경은 the last days, 말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말세의 말세 지말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형이에요. 앞으로 다가올 말세를 위해서 지금 저축을 하는 지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you laid up treasures just for yourself.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것을 보고 야고보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들으라 부한 자들이여, 너에게 이 말 재난을 생각하고 통곡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무라는 거예요. 꾸짖는 거예요. 어떻게 너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은 소유권이 있는데 그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자,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아멘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산의 소유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인정하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이요, 여러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지금 갖고 있는 건 못 갖습니다. 전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하나님의 건이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그럼 여러분 뭐냐? 여러분은 여러분이 받은 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는 청지기 사용권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기 앞에 그냥 사용권이 아니라 청지기, steward, 청지기 사용권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재산을 쓸 수 있는 권한은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청지기 사용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인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냐고, 이건 내 거야, 내가 피땀 흘려 벌은 내 돈이야, 내가 내 맘대로 쓰는데 누가 어디다 대고 talking about,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향해서 야고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으라,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들아, 통곡하라. 통곡할 날이 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뜻,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써야 되는 이것을 망각하면, 여러분 왜 통곡하는 날이 오냐면 그게 우상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상은 여러분을 결단코 성공시키지 못합니다. 성공하는 듯 하지만 우상은 여러분을 반드시 끝에는 멸망시키고 맙니다. 그게 우상의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깨우치라는 거죠. 여러분을 위해서만 쌓아놓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정말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은 증거가 있느냐? 에비던스가 있어요. 증거가 분명하게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증거. 저는 이걸 사치와 방종이라고 오늘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 봅니다. 자, 보세요. 어떤 증거가 있는지. 2절 보세요.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의 증거, 에비던스 있어요.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불같이 너희 살을 먹을 이 증거가 분명히 있고 그것이 너희가 땅에서 사치와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 사치와 방종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재산을 주인의 뜻 따라 사용하지 않을 때 사치와 방종하고 있는 에비던스, 금과 은이 녹이 쓸어요. 그리고 여러분 옷이 좀이 쓸었다는 것이에요. 김영석 교수님의 지금 100세 넘으셨죠 이제는 교회 밖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책에 이런 글을 남기셨어요. 제가 참 이 글이 좋아서 그냥 제가 인용을 해왔습니다. 재산은 내 인격의 수준만큼 필요한 것이지 내 인격의 수준보다 많이 가지면 재산의 노예가 됩니다. You laid up treasure just for yourself. 여러분의 인격 수준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통곡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재산이 여러분의 인격 수준이라고 하는 이 말에 제가 이거 영적인 의미에서도 이것은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금, 은, 옷, 이 당시 2000년 전 금, 은, 옷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품위를 대신합니다. 요즘 우리의 삶의 품위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하는 그것들 크게 차이가 안 날 것 같아요. 지금도 여전히 금, 은, 옷일 수 있어요. 플러스 vehicle, 플러스 하우스 뭐 이런 것들로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대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여러분의 삶의 품위를 대변하는 금, 은, 옷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이 쓸었고 옷은 좀이 쓸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지 않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 보니까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It will eat your flesh like fire. Fire 얘기는 이미 말씀했잖아요. 수십 년 키워놓았던 살림이 일순간에 다 잿더미가 돼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것. 여러분이 평생 쌓아왔던 여러분의 재물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It will eat your flesh like fire. 베풀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서 자꾸 재물을 쌓는 이유가 뭘까요? 왜 여러분은 너그럽게 베풀지 못할까요? 왜 이렇게 벌벌 떨까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서 그 힌트를 찾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제 달란트 비유가 나와요. 어떤 종은 5달란트를 받았고 어떤 종은 2달란트, 어떤 종은 1달란트 받았던 거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나중에 와서 보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종은 2달란트를 남겼는데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종이었어요. 1달란트 받은 종은 남긴 거 있냐 봤더니 남기지를 않고 묻어버린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했더니 답이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You are a hard man.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이 나에게 준 그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This is it. 이게 정확하게 너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거예요. 우리가 왜 나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는가? Because 주신 분이 hard man, 굳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후하게 베푸시는 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색한 분으로 알기 때문에 여러분이 모을 수 있을 때 모아야 돼. 가질 수 있을 때 차곡차곡 갖고 있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후하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분을 모르고 있으니까 you can.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You can give graciously. 그리고 너그럽게 나누지를 못하는 거예요. 기억나세요? 제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고 주시려고 안달하시면 줄 건수만 있으면 주려고 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한 제스처까지 했던 거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lavishly pour out His blessing upon us.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요? lavishly, 그냥 버킷을 들러 엎듯이 여러분이 아멘 할 때까지 제가 이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건수만 만들어 보세요. 건수만. 하나님은요, 그 건수로 그냥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섬기는 주인, 우리의 재물의 주인, 소유권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제너러스한 분인지, 너그러운 분인지를 알면 우리가 베풀 수 있어요. 땅에 묻어놓고 자기 것만, 자기 배만 부리려고 쌓아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BTS 방탄소년단의 노래 중에 고민보다 고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고민보다 고고, 고민하지 말고 고고 뭐 이러면서 하는데 정확하지 않아요. 고민하지 말고 고, 뭐 뭉개지 말고 뭐 이런데 그 가사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 아마 그냥 뭐 율동 따라하느라고 정신이 없을지 모르지만 전 가사를 하나하나 봤어요. 근데 그 중에 가사가 딱 꽂힌 게 있어요. 고민하지 말고 고고 하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쫄면서 아끼다간 똥이 돼버려 고고, 이렇게. 쫄면서 아끼다간 똥이 돼버려. 야, BTS도 이런 메시지를 전하네. 뭐라고요? 쫄면서 아끼다간 똥이 돼버려. 오늘 또 그 곡 유튜브에 수많은 접속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들어보세요. 진짜 고민하지 말고 고고, 아끼다가 똥 된다 고고. 따라하지도 못하겠네. 아끼다가 똥 되는 4가지 소개할게요. 첫 번째, 칭찬. 여러분, 칭찬 아끼지 마세요. encouragement, 그거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들, 우리 성도들, 이번에 엘세 때 수고하신 분들 얼마나 애쓰셨어요. 서로 격려해 주는 격려. 우리 목회자들도 좀 격려 좀 하세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왜 안 하세요? 그랬더니 목사들을 격려하면 목사님들 교만해질까 봐 안 한대. 아이고 참, 할 일도 많아. 뭘 그런 걱정까지 다 하세요? 예? 칭찬 아끼면 똥 됩니다. 하세요. 마음껏 하세요. 둘째, 커피. 제가 커피 되게 많이 받았어요. 이번 연말에. 제 근처에 있으면 커피 받습니다. 제가 나눠드릴까요? 커피는 2주 이상 지나면요, 프레쉬가 떨어져요. 프레쉬한 게 떨어져요. 이게 로스트를 언제 했는지를 보고 2주 안에 먹으셔야 돼요. 2주 지나면요, 뚝 떨어져요. 그 감이 떨어져. 그거 아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똥 돼요. 나눠주세요. 제가 많아요, 제가. 그러니까 내 주위에 좀 있으시면 드릴 수 있어요. 자, 3번째, 아끼면 똥 되는 거. 옷. 옷도 아끼면 똥 됩니다. 여러분, 옷장에서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안 입은 옷 있죠? 그거 아끼면 똥 돼요. 요즘 좀약이 있어가지고 좀이 잘 안 쓴다고 그러시는데 그거 아끼면 똥 됩니다. 그거 왜 안 내놓으세요? 왜 도네이션 안 하세요? 아, 살 빼고 입으시려고요. 절대로 그런 날 안 오집니다. 절대로 그런 날 안 와. 도네이션 내놓으세요. 내놓으세요. 4번째, 돈 아끼면 똥 됩니다. 돈은 돈이라고요? 아니에요. 아끼면 똥 됩니다. 그게 바로 우리를 사치하고 방종하게 하는, 금, 은이 녹이 슬어요. 실제로 녹이 쓴답니다. 녹이 쓴대요. 그리고 옷은 좀이 슬어요. 그 비싼 옷, 아끼던 옷, 좀이 슬어요. 아끼면 똥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증거예요. 2번째 증거는요, 잘못된 기업 윤리예요. 비즈니스 에틱이 아주 엉망이에요. 4절 보세요.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으므로. 어떻게 사장이 자기 종업원에게 임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아이들 우유 사줘야 되고 자기 처자식 먹여 살려야 되는 이 추수하는 사람들의 우는 소리, crying out 하는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를 않죠? 어떻게 그게 안 들리냔 말이에요. 왜 사장님들의 귀에 이 얘기가 안 들리죠? 자기가 같이 일하는 사람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이 울부짖는 소리가 왜 안 들릴까? 틀림없습니다. 왜 안 들리냐면 여러분이 하는 일이, 잘 들으세요, 예수님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안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상관없어. 그래서 안 들리는 거예요. 저는 다른 신방은 못 가도 개업 예배 신방은 제가 꼭 갑니다. 우리 목사님들에게 얘기했어요. 개업 예배는 내 거다. 내가 이 자리에 있으면 내가 간다. 멀리 있어도 내가 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왜 개업 예배는 꼭 가려고 하냐면 그냥 우리가 뭐 인컴이 좀 다급하고 생활이 어떤 정상 궤도에 올라와야 되니까 비즈니스도 늘려야 하고 충분히 이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제가 가려고 하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예수님과 관계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과 directly related, 예수님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일은 예수님과 상관없는 별도의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는 거는 따르고 내가 지금 직장 가서 돈 버는 건 따르고 이 이중적인 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오늘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거는 이게 directly related. 예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고 예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이 기업이, 이 회사가 안 된다는 거죠. 이번에 엘세 강사님이 오셔서 우리들의 어떤 정확한 아이덴티티를 얘기했어요. 우리는 축복의 근원이 아니라 축복의 유통자들이다. We should be the channel of blessing through which people will be blessed.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하는 축복의 유통자가 되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축복의 유통자. 우리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 어플라이를 해가지고 인터뷰를 보잖아요. Why do you want to come to my company? Why are you interested in my company? 물을 거 아니에요, 인터뷰어가.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어떻게 하든 간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밥을 먹어야 되겠다. 이러면 떨어집니다. 왜 손이 자꾸 이렇게 되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돼요. Because I want to be a blessing to your company. 나는 너희 회사에 축복이 되기를 원해서 이 회사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그러면 제가 사장 같으면 당장 하이어한다. 아니 우리 회사에 축복이 되기 위해서 오는 그런 직원들을 고용해야 되지 않아요? I want to be a blessing to this company. 여러분 직장을 가도 그런 거예요. 회사를 해도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해도 하나님 이것이 이 로컬에 축복이 되게 하시고 오시는 손님에게 축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게 크리스천 마인드예요. 이게 우리의 비즈니스 에틱이에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크리스천 상도, 크리스천 비즈니스 에틱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우리 부목사님들 우리가 하이어 하는 거예요. 제가 하이어 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이어 할까요? 야, 저 친구가 우리 교회 목사로 오면은 뽑아 먹을 게 많을 것 같다. 그래서 하여 하나요? 물론 이렇게 음악의 은사가 있는 우리 박경철 목사님 같은 분도 야, 참 그 찬양 인도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은 있죠. 근데 액츄얼리 그것 때문에 부른 건 아닌데 happen to be 너무너무 잘하시니까 계속 찬양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축복할 수 있을까? 저분들 우리 베델교회 와가지고 복을 많이 받아서 정말 너무나도 멋있고 너무나도 능력 있고 성도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성장해서 주위에 많은 교회들이 요즘 목사들이 없다고 지금 난리인데 그냥 군침을 삼기면서 우리 목사님들 데려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축복을 받는 우리 목사님 되기 위해서 우리 베델교회 오시면 안 되겠어요? 그런 마음으로 오시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해 먹을까 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사장의 입장에서도 우리 컴퍼니가 저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직원들도 회사에 들어가면서 I want a blessing to this company. 그러면서 들어오는 거. 이게 바로 성도, 크리스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축복인 것을 아는 자들에게 나오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축복의 유통자가 된다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 분들에게 한번 있어요. 나는 당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나는 당신에게 축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be a blessing to you.
와, 진짜로 이것이 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이 지역사회에 블레싱이 됐으면 좋겠어요. I really pray that our church will be a blessing, true blessing to this local community. 얼바인에 우리 베델교회가 있어서 너무 복을 받았다, 이런 얘기를 들어야지. 저놈의 교회가 우리 동네 들어와가지고 아주 그냥 교통만 복잡해지고 아주 힘들다, 이러는 게 아니라 because of our church, 우리 지역사회가 블레싱을 얻는 거예요.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들이 우리 베델교회 와서 복을 받는 거예요.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Why? Because you become a blessing to us. 우리에게 복이 되니까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교회 와서 하는 사역들이 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나누어야 하는 이유죠. 당연히 나누어야죠. 세 번째 증거가 있어요. 왜 부한자들에게 통곡하라고 했는지 6절을 보니까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었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말 마음 아픈 일이죠. 대항할 수 없는 defenseless, 대항하고 싶어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자들, 그들이 억울하게 그냥 죽는 것이죠. 성경은 이런 자들을 향해서 굉장히 관심을 갖습니다. 가난한 자를 위해서 그래서 관심을 가져요. 성경에 보면 항상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왜요? 가장 연약한 자이고 they are defenseless. 자기 스스로를 방어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KCC에서 여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워싱턴 DC에 가가지고 뭐라고 외치는 줄 아세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가 되겠다. We want to be a voice for those who are voiceless. 목소리 없는 자들, 대항할 수 없는 자들, 저항할 수 없어, 힘이 없어서 그런 자를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가 되어야 되겠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 정신이거든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디펜더 할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벽이 되어지고 방어벽이 되어지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목소리가 되어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public ministry를 시작할 때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now finally he began his public ministry. First, 그의 utterance, 첫 번째 그의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잘 들어보세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하였더라. 이게 성경의 관심이고요, 예수님의 관심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가난한 자, defenseless.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자면 안 되는 걸 아는 자, 그런데 자기 스스로 설 수 있다라고 자만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좋아하지 않죠. 교만한 자는 꺾으신다고 그러시죠. 부한 자들아, 스스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들아, 이제는 내가 재물을 쌓아놨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편하게 즐기자 하리라 하는 자들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네가 준비하고 창고에 쌓아놓은 곳이 네 것이 되겠느냐.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죠. 자기가 잘해서 잘된 줄 알고 착각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절단코 그거를 누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척추에서 신경 하나 뽑으면 평생 침대에 들어눕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가능하게 하셔서 누리는 것들이거든요. 그걸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인이 원하시는 대로 청지기로서 we could steward it, stewardship을 가지고 우리가 청지기로서 사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잠언의 21장에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자기가 부르짖을 때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거는 진리입니다. 가난한 자의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런 encourage를 하셨어요. 디모데전서 6장,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오늘 6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이 죽임을 당한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항하지 못하였느니라가 아니에요.
I thought he was defenseless. I thought he wasn't capable of doing it. 근데 그게 아니라 그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Even though he could. 할 수 있었는데 안 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죠. 자기 형이 예수님이에요. 야고보가 자기 형이 가난한 자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를 너무너무 잘 본 거예요. 자기 형이 그리스도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는지를 너무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관심이 첫 번째 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나누지 아니하고 혼자 살겠다고 자기만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놓는 그 자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썽이 난 거예요.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통곡해야 된다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의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그러고 있냐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어떻게 그러셨을까? 힘이 없어서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12군이나 되는 천사를 동원하면 속된 표현으로 이 자리에 있는 그 모든 악당들 순식간에 싹쓸이 할 수 있는 게 우리 주님의 능력인데 그거 안 하시는 거예요. 12형, 12개나 되는 사단이에요. 사단. 군대를 아시는 분들 그 12사단을 다 한꺼번에, 그것도 천군 천사를 일시에 동원령을 내릴 수 있는 그 주님이, 눈짓 하나만 해도 다 동원될 수 있는 그 주님이 안 썼다는 거예요. 안 썼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에게 너그럽게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Actually, He went to the cross. 십자가에 의지적으로 달려 돌아가신 분이에요. He has given us generously but also sacrificially. 우리는 어쩌면 너그러운 것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sacrificially, 희생적일까지 갈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너그럽게 준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sacrificially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재물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이런 말이 있어요. Money talks. 돈이 말한대요. Money talks. 어떨 때 쓰냐면 부정적인 의미는 이런 거예요. 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저기 좀 통과해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알았어.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뇌물을 줬어요.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풀어줬어요. 그래서 일이 됐어요. 와우,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안 된다고 했잖아. 그때 하는 말, money talks. 돈을 매겼더니 풀린 거예요. 그때 부정적으로 money talks라고 얘기해요. 긍정적인 의미에서는 이거예요. 많이 베푸시네요. 좋은 일 많이 하시네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서 이렇게 크게 기부를 하셨어요. Money talks. 근데 하나님이 실은 He talks as well. 제가 어떻게 이걸 아냐면,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을 연보계에서 이렇게 옆에서 보고 계셨어요. 가난한 자가 2렙돈을 내는 헌금을 보면서 저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 이 가난뱅이 여자가 낸 헌금이 더 크다. Isn't it interesting?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니까요. 그 어쩌면 저 안내원들이 여러분 헌금함을 넣을 때 예수님이 잠깐만 헌금 봉투 좀 봐. 그리고 열어보시는 거야. 얼마 했구나 하고 넣는 거야. 옛날에는 그 돈이 들어가는 소리가 들려요. 오, 많이 냈네. 알 수 있어요. 근데 2렙돈은 띡 끝. 얼마 안 냈네.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그냥 종이로 내니까 이게 잘 몰라. 안 보여. 또 온라인으로 들어오니까 안 보여. 근데 예수님께 하면 한번 보자 하고 이거 받는다는 거예요. He talks over your offering. 여러분의 헌금을 보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러냐면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네 기도를 들었고, 그 다음에 이거 보세요. 내 구제를 기억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여러분은 안 보는 것 같죠?
하나님 보고 계세요. He talks. Not only money, but He, our Heavenly Father, talks over your donation, over your offering, over your how you use and manage your money. He talks. 근데 네거티브하게 하나님이 말을 안 걸어 오셨으면 좋겠어요. 너 이것뿐이 안 되냐? 내가 어떻게 lavishly 축복했는데 너 이것뿐이 안 되냐? 하는 네거티브하게 말을 걸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구제를 보고 말씀하시듯 야, 자랑스럽다. 기쁘다. 네가 드디어 축복의 유통자가 되는구나. I am so proud of you. I'm glad you could give.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너 이것뿐이 못하냐? 이렇게 말을 걸어오기를 원하세요? 아니면 I'm so proud of you. 너무 정말 자랑스럽다. 너야말로 이 시대 2024년 축복의 유통자가 될 것이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